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를 가려고 세상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시고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해봐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울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에
주의 나라를 주의 성경 봉독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음함으로 부임하고 이제 주일마다 성경을 대화 드라마처럼 큰 흐름을 따라 설교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 오는데 1년 6개월 걸렸네요. 이제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왔으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큰 흐름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멸망까지 약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21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344년 동안 다윗의 후손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람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르호보암도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사람,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갈멜산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죄악에 망하는 길로 가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국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갈멜산에서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아합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된 하나님을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을 보니까 저녁 수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보여줄 때 엘리야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구한 이 세 가지를 우리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친지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저의 선후배, 저의 친구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자, 이 정도 했으면 엘리야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합도 이세벨도 회개하고 기적의 역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까지 하니까 엘리야가 낙심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로서는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직분 맡아서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입니다.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편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겠다. 다른 일에는 나는 무관심하고 내 신앙만 지키겠다. 그럼 편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상처를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성도의 생각이 다 다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 생각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엘리야 생각에는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합도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해 버렸어요.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세벨 손에 죽느니 내가 도망하여서 하나님 손에 차라리 피하여 죽겠다. 그래서 로뎀나무까지 부엘세바,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남쪽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깨웁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어라. 아직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밖에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보지만 때로는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고 도무지 변화가 안 되고 깨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엘리야처럼 저렇게 한없이 그냥 누워 자고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잖아요. 어루만져 주고 너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힘을 내라고. 너의 사명이 아직 있다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탈진하고 낙심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한없이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먹고 기운 차려서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끝까지 쓰임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장은 당시 아람이라는 큰 나라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두 차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다가 시험 문제가 나오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문제를 아무것도 답을 안 하고 그냥 제출한다?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성공의 실패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있게 됩니다. 오늘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그냥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는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아람의 속국들, 지방의 작은 영주들, 그런 왕 32명이 함께 말과 병거들이 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를 에워쌌을 정도면 다른 도시들은 다 정복이 됐다는 거죠. 성을 에워싸버렸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나단이 말을 하는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와방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3절 내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녀들도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말을 또 저렇게 하나요? 그때 베나단의 저런 말을 들었으면 문제가 생긴 거죠. 일단은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저런 정말 굴욕적인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아합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어요. 아합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하는 거구나. 너희들은 도관에 든 지야.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거야. 항복해. 저항하지 말고. 이렇게 아합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못난 놈.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두 번째 사신을 보냈습니다. 베나단이 이르노라 하면서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음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다 잡아 가져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은 간을 본다고 그러죠. 어떤 말을 툭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요구가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베나닷이 네 은금,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야. 맞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문자적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뿐 아니라 내 신하들 집에까지 다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다 빼앗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뤘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읍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베나닷이 다시 3차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그게 맞서 싸우겠다고 9절에서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거절해? 아예 잿더미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이제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아합이 문제가 생겼으면 첫 번째로 한 일은 자기 스스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항복하라는가 보다. 그래 돈으로 해결하지 뭐 조금 갖다 바치면 되지 뭐. 근데 더 큰 두 번째 얘기가 왔죠. 다 뺏어가겠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죠. 원로들을. 그래도 경험 많고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람을 의지했죠. 그때도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예 짓밟아 버리겠다고, 이제 너희들 다 죽었다고, 이제 이 상황까지 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합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주변에 도울 사람들의 도움을 한번 구할 때까지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지금 늦었잖아요. 베나닷이 전 군에 다 공격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겠다. 이제 다 짓밟아 버리겠다까지 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 지혜, 내 판단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아보자.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엎드리는 것. 여러분, 베나닷이 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 요구했어요. 내 집이 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 자식들까지 이제 너희들은 꼼짝 못해. 저항할 생각 말고 항복해.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들어주면 되겠지. 두 번째 더 세게 나왔어요? 아니야. 아예 진짜 다 뺏어갈 거야. 마지못해 들어주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베나닷의 방식이고 이게 세상의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다 뺏어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 수순까지 밟아요.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훈련, 경건의 훈련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부터 달려오는 것. 그러면 풀리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길게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기겠다는 것은 승리를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참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하다가 하는 왕 그냥 심판받게 끝내버리지 뭘 또 선생을 보내서 저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 그 이유가 저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게 목적이에요. 저게 핵심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들을 너희 손에 넘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아합이 이전에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을 했더니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합이 이전에 모든 악한 왕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크게 이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기는 방법은 첫째, 기도하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저 아합과 같은 왕에게도 크게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주시겠냔 말이에요.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하다는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시겠냔 말이에요. 일 차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왜 첫 번째 전쟁에서 졌는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상대가 안 됐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젊은 고관들의 청년들 한 232명인가? 그리고 군사들을 다 모여 보니까 7,0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람의 군대들은 1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10,000명도 안 되는데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이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왜 졌지? 하고 신하들이 의논하고 결론이 그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므로, 그러니까 산신령이다 그 얘기예요. 왜? 사마리아가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 산 위에서 싸워서 저들의 신은 산신이기 때문에, 산신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우리 아람의 신은 평지이고 평지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진 것 같다.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해서 이길 것이다. 이 등신들 말이죠. 하나님은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두 번씩이나. 이게 20장의 핵심은 저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나는 지역신이 아니야. 나는 무슨 산신이고 평지에서는 힘 못 쓰는 신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세상을 주관하는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승리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전능하신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골리앗은 맥없이 쓰러졌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부르잖아요. 왜 그 노래만 부르고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야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처음도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 아닙니다. 몸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몸으로 익혀져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몸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자기가 옛날 선수 때 배웠던 거, 했던 거를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훈련된 것은 잊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는 것. 아합이 순종해서 승리까지는 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베나닷이 나쁜 놈이잖아요. 네 은금도 내 것이고 네 아내들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도 내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겠어요? 다른 나라 정복할 때 다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나닷은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죽여야 돼요. 근데 아합이 지가 무슨 자비로운 줄 알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베나닷을 살려줘요. 내 형제여 하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마무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아합과 같이 저렇게 정말 바보스럽고 정말 저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면 우리 인생 거대한 장애물들 인생의 문제의 연속이랄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서 기도와 순종이 승리하는 공식임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음암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장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저 나의 누가 떠나랴. 네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노라. 이민의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양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속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